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 대요리문답 5번째 질문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함께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라는 이 말이죠. 언제부턴가 이런 말이 이제 좀 들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바른 말인지 틀린 말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교리가 아니고 삶이다라는 이 말은요, 뭔가 좀 새로워 보이고 또 멋져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에서 교리와 삶이라는 것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마치 이 말은 교리와 삶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라는 이 말은 결국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또 교리를 삶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기독교의 교리는 곧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이건 틀린 것이고, 기독교의 교리는 곧 삶이다. 그러니까 교리와 삶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서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뭘 다룬다고요? 교리 또 삶,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교리문답 5번째 질문이 성경하고 관련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질문이 뭐냐면,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답을 적어놨죠.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뭘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주로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설명을 보면,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 뒤에 그 빠진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이 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는 이것은 단어 한 단어로 말하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는 말을 단어 하나로 이야기하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로 뭘 가르치냐면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주된 내용이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친다 했는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뭘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서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뭘 가르쳐 준다 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구원에 대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그죠? 구원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뭐 가르쳐 준다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이거 외에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르쳐 주는 내용이 뭐냐면요. 앞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뭔가?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돼 있죠. 경외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에 지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게 다 뭡니까? 사람한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서 우리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뒤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느냐? 두 가지라 했죠. 첫 번째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뭘 믿어야 되는가? 예?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구원이 있다는 거 믿죠? 천국이 있다는 거 믿죠? 영생이 있다는 거 믿죠? 이걸 어떻게 여러분 믿게 됐습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뭘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의무는 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런 걸 가르쳐 준다 했고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어야 할 게 뭔지 이걸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의무가 뭔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또 자기를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그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원수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자기가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을까 봐. 예? 내가 지금 너무 고통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혹시 잊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단 말이죠, 다윗은. 또 다윗이 두려워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내게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했다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근성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이런 말씀들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뭘 가르쳐 주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과 같단 말이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것이 무섭고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거기서 살려달라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아니고 다를 게 없고 세상의 종교와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세상 종교도 자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 살려달라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막 외치고 탄식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물론 그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육신적으로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일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렵고 고통당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잊을까 봐 그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제가 새벽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린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다른 종교하고 비슷한 레벨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시편을 통해서 막 기도할 때,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할 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는 것처럼, 아니면 다윗 개인의 어떤 신변이나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지금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로 인해서 떨어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로 인해서 실추될까? 이걸 제일 걱정하고 제일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뭘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했을 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단순한 도식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단순히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기준에서 선하고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이고 법을 잘 지키고 하는 그런 뭐 좀 안양을 베풀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뭘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아주 주된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괜찮고 멋지고 신앙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무조건 재단하고 한쪽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절대로 나 괜찮은 사람, 믿음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 못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우리한테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전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겸손해야 된다니까 내가 좀 겸손한 모습 보여야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비추다 보니까 이런 모습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았는데 또 다른 것들을 우리한테 비출 때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이 미덕이기 때문에 겸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압도되고 그 말씀 앞에 너무 부족하고 선지자의 표현처럼 벌레 같은 자라는 느낌밖에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경이 뭘 가르쳐 주느냐? 첫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둘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교인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이렇게 잘 버무려져서 살아야 된다. 끝!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모든 이런 내용들은 이게 다함이 없어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번째 질문,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는 게 뭐냐? 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했을 때 이 답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믿음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친다. 했을 때 그 믿음과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어느 내용에 국한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그 가르침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다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내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항상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요, 내 삶의 빛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말씀.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냥 큰 내용만 알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과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끝까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굳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